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이제 시작한 지는 글쎄 한 이제 작년부터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뭐 절기마다 한 번씩 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우리 24시간 예배 드릴 때 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성찬에 대한 책들을 몇 개를 이제 얻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서 교회가 어, 지켰어야 됐는데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그 성찬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찬의 은혜를 이제 알고 그거를 이제 계속 받고 순종하는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읽게 됐어요. 지금도 세계의 어떤 많은 교회들은 이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지키는 것을 통해 실제로 많은 질병이 치유받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는 그 증언이 있는 책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달 매주 하는 것도 더 은혜도 있겠지만 시간상이나 환경에 또 제약도 있어서 매달 함께 이제 예배 드리는 날 성찬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구합니다. 주님, 성찬의 은혜 가운데 올려 주셨던 성찬의 그 신비와 은혜가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많은 기록 가운데 성찬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찬 가운데 또 진실한 또 회심이 임하고, 성찬 가운데 많은 질병이 치유됐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또 성찬을 행하는 교회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있는 책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성찬을 하게 되면 약간 종교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형식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그냥 예식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실은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1년에 몇 번 성찬을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성찬을 받을 때 그 애들은 가라 이런 것처럼 이제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받지 마세요. 또 세례 받지 않은 사람 받지 마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성찬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성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아온다면 그가 성찬을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가 그 성찬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허용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이제 교육받고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우리 목사님은 세례 받는 사람만 성찬을 받으세요. 그런 말을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웨슬리 목사님 했던 그 말에 제가 동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의 은혜를 정말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찬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은 하는 시간이지만 저는 그래서 실은 좀 죄송한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성찬 이제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과 같이 성찬 분급하는 목사님과 이제 기도 모임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이제는 아침에 성찬을 섬기는 분들이 먼저 기도하고 성찬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또 함께 모인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첫 이제 모임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찬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찬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육신을 치유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성찬 때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성찬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제일 중요한 태도는 좋은 것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그거만큼 또 어려운 게 없어요. 좋은 것인 줄 알지만 그걸 계속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운동도 그렇잖아요. 좋은 것인 줄 아는데 그 좋은 것을 계속하는 사람은 소수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과 식사를 조절하는 게 좋은 것을 아는데 그것을 계속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것을 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좋은 것을 내 삶에 계속하는 것은 일종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되게 큰 능력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일단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가장 좋은 것을 계속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법칙과 진리 안에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함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중에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약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약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제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짧게는 며칠, 때로는 어떨 때는 몇 주 또는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을 노력하면서 공부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운전면허 시험 볼 때는 며칠만 공부해도 됐어요. 며칠만 벼락치기로 막 문제집을 읽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대학 입시는 뭐 짧게는 뭐 고3 때 1년을 열심히 하시기도 하지만 길게는 학창 시절 내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 대학을 들어가는 자격이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그 자격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 노력의 시간과 그 비용을 기꺼이 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아는 이제 어떤 이제 제자 중에 한 형제가 영국에 공부를 하러 가기 위해서 영국에서 원하는 영어 시험 자격을 이제 그 점수를 따야 되는데 시험 한번 볼 때마다 시험비가 4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정말 미안하지만 땡땡땡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계속 보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계속 봐서 그 점수를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공부하는 시간과 시험을 보는 비용을 아깝지만 다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은 뭐 만약에 또 토플이 필요한 분들도 토플 한번 시험 볼 때마다 한 20만 원 하나요? 그렇잖아요. 점수가 어떤 성적이 올 때까지 계속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크면 클수록 노력의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들여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뭔가 새로운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게 아주 값 있고 귀한 것일수록 그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엄청 자세하게 읽어요. 그렇죠. 굉장히 자세하게 읽고 내가 이거를 향해나 이 제품을 엉뚱하게 사용해서 망가뜨리지 않을까. 그 마찬가지로 그 제품이 만약에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원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더 그 물건을 바르게 사용하려고 엄청 자세하게 읽을 겁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아프거나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건강의 검진을 받잖아요. 그때 건강검진 받는 게 엄청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그리고 불편한 과정이 엄청 많아요. 태어나서 딱 한 번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누가 돈을 다 냈대요. 그러니까 가든지 안 가든지 나보고 하래요. 돈을 다 냈다고 하니까 그래서 받으러 갔어요. 사모님이랑 나랑 내 평생에 종합검진 없다고 하고 살아왔는데 돈을 다 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가면 그 돈은 사라지니까 받으러 전날 갔더니 세상에 정말 아픈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 2리터인가 4리터인가 뭔가를 먹으라고 하는데 그게 세상에 더 괴롭더라고요. 그 밤새 그 4리터인가요? 그거를 먹고 화장실을 계속 다녀와야 되잖아요. 이 장을 비우기 위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나의 건강과 나의 몸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그 복잡하고 불평한 과정을 포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가 내 몸에 대해서 진단하고 처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있게 듣잖아요. 그렇죠? 마치 한마디도 빼놓지 않으려고 주의 있게 듣고, 그리고 처방한 내용대로 잘못 실천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신의 이 상태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것을 먹지 말고 이런 것을 먹어야 돼요 라고 만약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이 나왔다면 여러분이 건강하게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여겨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또 값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알아보는 것, 내 몸의 상태에서 진단을 받고 진단받은 처방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맞습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관심을 갖거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거나,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주의 깊게 행하려고 하는 것은 적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보편적인 사람이 중요하거나 가치 있거나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존재가 내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떤 우연한 과정을 통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거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전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제 스스로에게.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그 지침대로 주의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은요, 가치가 있을수록 대가를 지불한다니까요. 가치가 없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자격도 마찬가지예요. 별 특별한 자격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그 자격을 얻음으로 엄청난 유익이 있다면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부터 왔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내 인생에 대한 목적과 내 문제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그걸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실은 내 스스로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낮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도 아주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도 아니고 다른 주변 사람도 아니라 누가요? 내 자신이요. 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는 한 달에 한 번 결정을 했으니까 이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치유가 한 진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계속 나누기로 저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에 진짜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이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치유에 관계돼서 말씀을 가르치는 책에 거의 대부분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치유를 가장 크게 가로막는 주제가 하나 있대요. 그 주제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의하죠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에 진심으로 동의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조건을 달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질병은 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의 질병은 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치유를 방해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 걷어져요. 근데 이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에 동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거기에는 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동의하는 순간 뭔가 새로운 종류의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무엇인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에 그걸 번역하신 이제 목사님이 그 앞에 서문에 이런 걸 적어놨어요. 자기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이 평생 동안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돌아왔는데 심각한 일단 무슨 질병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한대. 나는 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질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섬긴 것의 대가로 내가 질병을 얻었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암에 말기셨던 거죠. 근데 이 서문을 쓴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교사님이 병든 상태로 죽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님이 병든 상태로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병이 치료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사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치유에 대한 책을 읽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다가 병이 나에게 들었지만 이 병이 치료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병도 또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분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완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때로는 사람들 안에 거기에 괄호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벌 주신 질병이 있지 않을까?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허락된 질병이 있지 않을까? 그게 가로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100%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나가 들어가면 달라져요.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럼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나는 이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싸워왔는데
그러면 내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연약한 증거인가? 난 이 질병과 싸워왔는데 내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내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것, 하나님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소린가? 이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치유하기 원하신다라는 말에 대해 예스 하려면은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첫 번째 장애물이 걷어져야 돼요. 이 첫 번째 장애물이 걷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치유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도, 아무리 많은 치유의 메시지가 임해도, 아무리 많은 치유의 기도 시간을 가져도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100% 동의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 원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질병 또한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을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동의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어요. 합심이란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그리입니다. 동의예요. 둘이 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둘이 다른 개념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합심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부가 기도할 때 그 부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해야 돼요. 뭘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둘이 동의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둘이든 셋이든 열이든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 동의되지 않는다 그 말씀에,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제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을 기도했다고 쳐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서로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각자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는 다르지만, 각자의 언어는 다르지만, 또 기도하는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 말씀에 의거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때 그것이 합심하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실은 치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권능의 치유를 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치유, 또 은사로 말미암은 치유는 동의하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불신자에게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일방적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로 치유받는 데 있어서는 동의가 100%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실은 어떤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나 교회 역사 가운데 신유의 은사를 통한 치유가 많을까요? 믿음의 기도를 통한 치유가 많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믿음의 기도를 통한 치유가 수십 배 많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어떤 치유 집회나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통한 치유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있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병이 오지 않고 있어요.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권능을 위한 치유는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것에 열려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치유의 권능과 은사가 임하는 것에 우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분 주님께 100% 열어놓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기도를 통한 치유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아주 여러 번 믿음의 기도에 의한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질병이나 증상이나 문제가 나에게 오려고 할 때 성경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받던 적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러시고 계신 줄 제가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먼저는 하나님의 권능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는 100% 열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스스로 치유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치유하는 은혜가 가득 차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름을 이제 이렇게 이름 넣어서 부르면 예배 끝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초반이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내는 하나님이죠, 그죠?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너의 기에도 우리 자신이에요. 그것을 얻는 자도 우리 자신이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에 되면도 우리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저도 이것을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읽고 기도하는 것을 아는 것은 목사가 된 뒤 한참 뒤의 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전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면 조금 좀 유치하게까지 보였어요. 정직하게. 그런데 말씀은 항상 누구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적용을 굉장히 사변적으로 해요. 우리가 말씀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적용하는 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이 진리의 말씀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은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읽나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내는 하나님이에요. 아들아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저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고응령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딸 누구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에 너에도 이제 저희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한번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말한 대로 파란색엔 하나님, 빨간색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고응령아, 고응령 하나님의 말에 주의하며 고응령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고응령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고응령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고응령의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웅령이에게 생명이 되며 웅령이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제가 하자 그런 거 제가 헷갈렸는데, 제가 이 예를 왜 드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이건 성경이지, 성경 좋은 말씀 있네 라고 하면 이건 내가 그냥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나에게 적용이 되려면 여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들어가는 방법은 되게 유치하지만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유치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같이 하니까 한번 하고 후루룩 지나가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시면서 계속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고백할 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하는 것에 웅령의 귀를 기울여라. 그때 제가 계속 이걸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그리고 내가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나? 내 눈이 그것을 지키고 있나? 내 마음이 지키고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이 수십 번, 수백 번도 하시길 축복해요. 이것이 내 마음에, 성경 그랬잖아요. 마음에 새겨진다고 표현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새겨졌죠. 두 돌판에 새겨져서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주님이 에스겔서 이후에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내가 내 말을 돌에 새기지 않고 너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이후부터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가 없어요. 거듭난 영혼만이 죄사함 받은 영혼이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성령이 임한 이후에야 구약에서 말씀하신 내 말을 너의 마음에 새기겠다 하신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작 그냥 예수 믿었다고 말씀이 자동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 새겨집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할 때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1.1핵도 응답이 돼요. 그냥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응답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될 거야. 그러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다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럼 저 여러분이 예배 드릴 이유도 없어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될 거니까. 그러나 우리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1.1핵의 그 모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성취되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말씀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에 새겨지지 않은 말씀은 그에게는 적용사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철저하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철저하게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철저하게 개인적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 얻는 믿음과 치유받는 믿음은 다른 것인가? 제가 여러분을 되게 괴롭게 하는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yes or no를 말하게 만드니까. 제 의도는 구원 얻는 믿음과 치유받는 믿음은 같은 거라는 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같은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다 치유되나요? 라고 사람들이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의 그 믿음의 근원과 치유받는 믿음의 그 믿음의 근원은 하나라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제일 이제 좋은 예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구원받는 믿음과 얻는 믿음과 치유받는 믿음이 같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으면 제일 좋겠다. 내가 여러 개 말씀을 조합해서 말하면 그거는 목사님이 조합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나온 문장이 있을까? 주님의 은혜로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거기에 원래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뇌성마비나 소아마비 환자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인 것이죠.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싶은가?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항상 다닐 때마다 두 가지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죠?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그 회중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셨는데 그가 뭐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됐어요. 그렇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 구원받는 믿음이죠. 예수 믿고 영생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실은 문장은 그렇게 돼 있고 이거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 자체가 실은 없는 문장인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평생 걷지 못하고 장애로 살아온 한 사람이 앉아 있었고,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선교지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누가 와 정말 저를 엄청 초집중하면서 말씀에 끄덕끄덕하게 반응해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영접기도 하면 되겠죠. 영접기도 합시다. 그러면 딱 그 메시지에 적합한 그 흐름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물론 그렇게 영접하는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은 뭐에 의해서 일어나 걸었습니까?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 걸은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권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치유하는 권능으로 치유하려고 했다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치유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때 그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돼요. 어떤 믿음이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의지해서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구원 얻는 믿음과 치유받는 믿음은 근원이 같아요. 이렇게 가끔 메시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치유받는 믿음을 또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의 말씀은 있죠. 구원을 위한 믿음의 말씀. 치유를 위한 성경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예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치유를 위한 기도도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치유를 위해도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구원 얻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구원 얻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 다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것은 믿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의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응답하실 것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안에 모든 종류의 믿음은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잘 실천하지는 않는 거예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공유하는 진리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의 교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진리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르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공유하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여기에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에 하면 너희가 이것에서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은혜로운 기도인데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더 잘 되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언제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한 그리스도인에게는 7가지가 동일하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하나여라고 말했어요. 몸은 교회를 말하죠. 교회가 교단의 이름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이름이 달라도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는 이미 하나야.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자주 하게 돼요. 주님, 모든 교단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잘못된 기도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몸은 이미 하나라고 성경이 선언을 해버리신 것이죠. 다만 기도하려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단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냥 마귀는 온 몸이 이미 하나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미 주님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 너희들은 신학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니까 불불이 찢어버리게 하고 싶은 것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최고의 기도는 뭐예요? 말씀에 의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도 한 분이세요. 만약에 카톨릭 가운데서도 성령 운동을 하는 신부들이 있고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바티칸에서 그 성령 운동을 하는 신부나 모임을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 성령의 은혜가 진짜라면 그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도 우리에게만 성령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 하시는 일이라면. 마찬가지로 교단과 교파가 달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 교단과 교파에 일어나는 성령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세요. 그분은 근본적으로 갈라져 있지 않으신 거예요. 최근에 제가 가끔 놀라는 것은 아주 보수 중에 보수가 고신이잖아요. 고신 교단 안에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놀랐어요. 그 고신 교단에 성령 운동하다가 그분이 그 교단에 붙들려 갔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시험 왜 당신은 그런 운동을 하냐고 이제 그분에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난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는 내 교신 고단에 있는 걸 나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성령의 은혜를 써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을 얘기했더니 그 대책위원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말이 맞다. 근데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랬대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말한 말이에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교단과 교파와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의 한 수방도 하나예요. 감리교가 가는 천국이 다르고 장로가 가는 천국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의 마지막 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책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부르심은 2개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신 부르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그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도 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한 분밖에 없죠. 예수 외에 다른 주와 구원자는 존재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도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치유받는 믿음, 재정에 대한 믿음, 관계에 대한 믿음, 이거 다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의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믿음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내 믿음을 붙잡느냐를 통해 그 열매를 얻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뿌리죠. 그것이 없이 다른 믿음은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례도 하나도 당연히 세례도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하든 담그는 세례를 하든 상관없어요.
세례의 의미와 세례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 하나님도 당연히 한 분이시죠.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몸, 성령, 부르심, 주, 믿음, 세례, 하나님 7가지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공유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그냥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신 게 하나인데,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에서도 하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2가지 얘기했습니다. 저는 구원받는 믿음과 치유 얻는 믿음이 한 믿음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있다면 우리는 또 그 믿음 가지고 동일하게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문제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제 약속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약이다. 이 말씀 반복해서 좀 볼 겁니다. 20절, 21절, 22절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다른 번역에서는 그 육체에 약이 된다고도 번역합니다. 헬스라는 단어도 번역하지만 메디슨이라고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으면 그에게 생명과 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살펴보려고요.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 뭡니까? 그것이 내 말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죠. 또 그것도 내 말이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말과 내가 말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 문장 자체예요. 그렇죠? 성경 자체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에 들어있는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언어 생활에서 그 말 자체가 그대로의 의미일 때도 있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내포된 의미를 가질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해라. 그러면 잘하라는 소리예요? 다른 내포가 있어요.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말처럼 주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요즘 뭐 괜히 그냥 영어를 쓰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워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워딩,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단어를 썼느냐라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단어를 어떤 문장을 썼는지를 아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 안에서 주님이 말하려고 하시는 목적과 의도를 아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밑에 있는 그것은 둘 다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자체와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를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면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의 뜻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과 건강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그냥 명언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님의 말과 말하는 것에 관계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말씀하는 그 의미에 관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예요.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까? 저 옛날에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 엄청 많이 갖고 다녔어요. 대학생 때 성경을 한 4권은 갖고 다녔어요. 일단은 제일 큰 성경, 이거는 가방에 들고 다녀야 되는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은 성경, 그 조그만 성경 있죠, 포켓 성경.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시편하고 잠언만 있는 성경. 나중에는 이제 열쇠고리 성경도 갖고 다녔어요. 누가 왜 이렇게 많이 거냐 그러면 야 총도 장총이 있고 소총이 있고 권총이 있잖아. 내가 대학교 때 되게 좀 생각해 보니까 조금 부질없는 짓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부질없는 짓을 많이. 나중에 너무 무거우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 너무 성경이 무겁다. 성경 내용은 그대로 하고 무게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A3에다가 프린트를 했죠. 3포인트로. 그리고 A3에 프린트하면요 사보험서가 다 들어가요. 한 장에. 해보려고요? 한번 해보자.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질없는 짓이죠. 제가 말한 거는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고 성경과 내가 관계 있는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이 막 성경을 그 경문을 길게 하고 갖고 다니는데 그게 주님이 외식이라고 말했잖아요. 만약 그 말씀을 정말 이 20절, 21절, 22절처럼 한다면 외식이 아니지만 그냥 가지고 다니고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것이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커서는 그런 짓은 못하고 이제 한때는 또 성경 어플을 또 모으는 취미를 가져가지고 수많은 성경 어플 있잖아요. 그 전에 제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한 20개 됐어요. 혼자 만족해 하는 거죠. 뭘 할 땐 이 어플을 쓰고 뭐 할 땐 이 어플을 쓰고. 그거 부질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플 하나 가지고 잘 보면 되지. 뭐 어플을 수십 개를 결국엔 다 지웠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돈 주고 산 어플만 써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엄청난 약속과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도 그걸 알잖아요. 앞에 예배팀이 은혜로운 찬양을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함께 찬양할 때만 그 찬양이 나에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신 내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 이제 트렌드가 이제 찬양 집회도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잘 나가는 찬양팀들 집회는 다 유료입니다. 유료. 그걸 최근에 알았어요. 저도 몰랐는데 젊은 목사님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찬양들 얘기하다 요즘은 목사님 다 이제 다 티켓을 끊고 들어가요. 그러더라고요. 수도권이나 그런 데 아닌 이제 우리가 아는 훌륭한 예배팀들 세션도 정말 다 전문가들이고 보컬도 다 이제 전문가들인 그런 예배팀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 예배팀의 경향을 얘기하는데 요즘은 큰 교회들이 실제로 예배팀들을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느 팀은 싱어나 세션이나 인도자나 뒤에 영상, 음향 다 유급 사역자들이랍니다. 예배팀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대요. 대교회들이. 그 자체를 이제 비난할 수도 있고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미 미국에 있는 예배팀들 우리가 보는 뭐 아주 그 이름 있는 예배팀들은 모든 멤버가 다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사역자들이고 그분들이 실제로 다 그 자기 세션이나 보컬이나 거기에 있어서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뭐 이름을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예배팀 인도자는 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보컬에서 세션에서 영상이나 음향에서 최소한 이제 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예배팀 멤버들이 요즘은 이제 그 흐름으로 가요.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이제 뭐 좋은 일이기도 하지 그러나 그게 영성을 담아내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영성을 담아내는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성경 말대로 다윗이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순전함으로 주님께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킬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단련된 것, 목소리도 또 악기도 뭐든지 단련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뭐 학위가 되고 라이센스가 되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예배팀이 드리는 예배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은혜나 기름 내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 놓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이 다 진리이고 이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는 말씀이지만 나와 관계가 있을 때만 그것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나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은 네 가지 관계가 되면 돼요. 내 말에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인생이 바뀌었죠. 그 스펄전 목사님 글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예수 믿는다고 뭐 인생이 바뀌고 막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있었대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면 나랑 내일 토론을 합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좋다 그랬대요. 공개적인 토론을 하자.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토론할 때 우리가 증인을 좀 데리고 오자. 그랬더니 그 무신론자가 나도 증인을 데리고 오겠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할 사람을 데려오겠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우리 각자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인생이 바뀐 증인 100명을 데려오겠다. 당신은 하나님 없이 살아서 인생이 바뀐 100명을 데리고 와라. 그 다음 날 됐어요. 근데 그분 책에 나온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뭐 100명이 아니라 수두룩하게 데려갔대요. 거기에 아무도 안 왔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이 바뀐 사람은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도 인생이 바뀌었고 여기 계신 분 인생이 바뀌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사람을 바꾸거든요. 사람을 바꿔요. 실제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별게 아닌데 어떤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한 구절 때문에 행동이 바뀌고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확 뒤집어진다고요. 그럼 그것이 일어나려면 요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갈 때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 주님이 말하는 것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떠나지 않게 하고 속에 지키는 거죠. 주의한다는 말이 카사브라는 단어예요. 집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경청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도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주의하세요. 어떤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시간을 보다가 이제 우리가 한 9시, 11시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러면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맞추고 1시간 쉬었다가 11시에 예배 드리냐 그랬더니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랬어요. 문제는 이제 11시 예배 시작했는데 11시 예배가 안 끝나는 때가 문제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보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것 같대요. 그 1시간 넘는 시간 가끔 1시간이 넘는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 2시간 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훌륭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은 진짜로 이 주님의 말씀에 그 주의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훌륭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첫 번째 비밀이죠.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타라는 단어예요. 펼치라는 거죠. 펼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귀를 펼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물을 더 크게 펼치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다른 말로는 확장하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나타가요.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방향을 바꾸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모든 것들을 한쪽 방향으로 내가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라고 계속 내가 마치 레이더를 계속 펼쳐 놓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주님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어떤 신호가 오는데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온 기준이나 그것의 신호나 메시지가 아니면 내가 방향을 틀어야 돼요. 거기에 계속 내 생각과 귀로 들어오게 내가 허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것에 귀를 기울이려면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부터 내가 방향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진리와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말에 신경을 쓰지 않기 시작해야 돼요. 그 말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이 사람이 말한 의견도 신경을 쓰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저 사람이 경험했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저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두 사이에서 내가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려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메시지나 내용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면 걸러내는 일이 필요해요. 걸러내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떠난다고 하는 뜻이 루즈입니다. 이것이 굽히다는 거예요. 굽히는 게 뭐냐면 일종의 굴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루 종일 성경 보라는 의미로 묵상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내가 보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포기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받은 말씀, 네가 가지고 있는 약속, 그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라.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내가 예상하던 대로 그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지라도 절대 주님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굽히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죠. 특별히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진돼 있을 경우에 더 힘들어요. 너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데 안 일어나네, 이렇게 누가 한 마디씩 툭툭 던지고 가면 그 말이 얼마나 괴로운 그 화살이 됩니까? 심지어는 같은 믿는 가정이나 믿는 신앙인 안에서도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 너무 외골수가 아니야? 너무 광신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내 의지나 내 신념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굽히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키라고 말할 때 지키는 것은 샤마르입니다. 실제로 그걸 지킨다고 되는 거예요. 양을 지키듯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무린 양을 쳐보지 않았지만 양을 친다면 양을 지키고 양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지켜내려면 관찰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잘 연구하지 않아요. 말씀을 연구한다 그러면 내가 신학교육을 저는 받지 않았는데요. 아니면 목사님처럼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해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는 연구할 수 있고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대처럼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모든 그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돈이 생기면 제일 많이 샀던 게 사전들이었어요. 성경에 관계된 사전들을 계속 샀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교집을 읽는다고 그게 나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주석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닌데 제일 좋은 거 뭐냐면 사전이더라고요. 성경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전, 성경의 문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전, 성경의 물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전, 성경의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전, 이런 사전들이 엄청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전을 많이 모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단어가 뭔지를 저는 단어가 이해가 돼야 문장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거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저기 어플로 다 찾아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고 비교해 볼 수도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말씀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또 기도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찾으세요. 말씀을 찾을 수 있잖아요. 아주 성구 사전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냥 어느 어플인지 다 돼 있고, 어플이 없어도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으로 어떤 문장을 쳐서 치면 나오고, 요즘은 또 새로운 것들이 나왔죠. GPT가 나와가지고 실험상 해봤더니 다 찾아주더라고요. 이런 거가 관계된 성경 구절을 찾아줘.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 찾아줘요. 거기다 또 조건을 하거든요. 이런 조건의 문장은 빼줘. 그럼 다 빼줘요. 진짜로요. 쓸데없는 것에 그걸 사용하세요. 말씀을 연구하는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 네 가지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집중하고 말씀에만 내가 기울이고, 그리고 절대로 말씀이 말하는 것에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관찰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을 할 때 성경은 약속했어요. 뭐라고?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됩니다. 얻어야 돼요. 그게 내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을 얻는 자가 생명을 얻어요. 이번 주가 우리 BIR 1강부터 9강인가요? 8강인가요? 9강인가요?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사모님 또 나오셨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를 다 다운을 받아놨어요. 전체 강의를. 그래서 혹시 그거 저기 유튜브에서 사라지면 보려고. 예전에 또 이제 저기 그 뭐죠,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토라 포션 강의가 이제 어느 이제 랍비이면서 한 목사님이 토라 포션 강의를 쭉 하신 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연로하셔서 주님의 나라 가실 때가 다 되신 것 같더라고요. 엄청 연로하셔서. 그래서 그분 강의도 다 다운받았어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몇 번 듣다 보니까 이제 2배속으로 들려도 들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왜 3배속은 없을까? 3배속으로 난 들을 수 있는데 생각했거든요. 그걸 듣지만 그걸 들어서 내용은 이해하잖아요. 자주 들으면 그 다음에 뭐 나오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 그거 알아,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내 것이라고 내가 느껴지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것이야. 그것은 나에게 속한 말씀이고, 난 이 말씀을 100% 동의하고 확신해 라고 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얻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면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말했어요. 온 육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한테 감히 그런한테 정말 마음에 드는 단어 같아요. 온 육체라고 했으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는 모든 몸의 문제, 모든 질병, 그 질병을 적어놓은 책이 있대요. 사모님이랑 제가 이제 아는 어느 의사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 어떤 쉬는 그 시기 1년인가 동안 질병이 나와 있는 그 책이 있나 봐요. 그 책이 몇천 페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2번을 정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병 종류가 얼마나 많으면 질병 사전이죠. 병 사전이 몇천 페이지나 될까요? 다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서 있어요. 온 육체. 몇천 페이지가 되든 몇만 페이지가 되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온 육체에
건강을 해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네가 얻으면 그게 건강이 될 것이다. 그게 약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미신적이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얼마나 수많은 종류의 질병이 많은데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이고 위협을 주는 질병이 많은데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요? 성경은 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해놓고 이 질병은 좀 어렵겠네요 라고 말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수많은 질병이 앞으로 더 나오더라도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몇 가지 이 말씀 나누고 한번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약간 저도 헷갈렸는데 내에다가 하나님 아들에다가 이름 넣어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웅령아 하나님의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웅령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웅령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웅령의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웅령이에게 생명이 되며 웅령이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이 말을 가능하면 암송하십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넣어서 암송을 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되나 안 되나 그런 생각 안 해보시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진짜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 안 해보고서도 포기하지 말자. 근데 그것은 이제 확률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치료한 약이라는 세 구절을 좀 제가 나눠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제가 한번 이제 이 폐 엑스레이를 찍은 적이 있어요.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보통 한번 상태를 보고 싶어서. 봤더니 의사분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제 폐의 상태를 보고 선생님은 결핵을 앓으셨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핵을 앓은 적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선생님은 폐렴을 앓으셨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 폐에 그 흔적이 있대요. 저는 한 번도 결핵을 앓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한 번도 폐렴을 앓아본 적이 없거든요. 놀랍게도요. 혹 그게 제 폐에 상처가 남아있는데 저는 알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때에 제가 결핵과 폐렴 내 안에 들어왔었지만 나는 아무 증상 없이 아프지 않고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는지를 제가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분 저보고 계속 진짜 안 알았냐 그러길래 그분 저를 거짓말한다고 볼지 모르겠어요. 저 안 알았으니까 아프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자국이 있대요. 저보고 다음에 다시 와보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언제요? 십자가에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어요. 아까 말한 그 병엔 모든 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병은 빼놓고 어떤 병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만약 어떤 육신의 문제를 병이라고 진단한다면 그 병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치료한 약이라고 하는 또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은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말하시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이것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영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이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로마 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유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죽네라고 하는 죄인이었어요. 제사장과 사두개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이제 이권을 방해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 우리가 드디어 처리했구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첫 번째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거였어요. 그 결과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히 죽지 않는 죽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더해서 그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을 때 또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주님의 그 몸으로 채찍에 맞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자체로 너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처럼 치유의 사역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고 말할 때 이미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치유도 주님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치유를 만들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서 완성하신 치유의 은혜를 내가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표현을 써요. 선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선물을 받으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으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 저는 이 시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저는 치유를 받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그 치유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고 치유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동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또 말씀 한 구절 읽습니다. 이 세 구절인데 이것 중에 이제 문장만 제가 뽑았어요. 함께 이 세 문장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사도행 10장 38절을 제가 같이 안 읽었는데 아까 주님이 행하신 것 중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을 동의하지 않는 신학이나 또 사역자나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치유 사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되게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내가 병들었으면 내가 마귀 들린 것인가? 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합니다. 마귀에게 뭐라고요? 눌린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과 마귀와의 관계를 마귀에게 의해서 괴롭힘 당하는 상태가 있어요. 마귀에게 눌림 당하는 상태가 있어요. 마귀에게 또 이제 점령 당하는 상태가 있어요. 거라사 강인은 점령 당했죠.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실은 알고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했어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말했어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은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질병의 요소가 바이러스든 균이든 사고든 여러 가지 통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전체를 성경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귀에 의해서 주어진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고 말해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질병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졌다면 그 앞에 마귀에게 눌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병든 사람을 주님이 고치시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쫓으신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누가 질병에 들렸는데 어떤 사역자가 그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를 하면은 뭐를 해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질병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질병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질병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뭐가 돼요? 불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좀 웃기는 표현이지만 만약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누가 질병 드는 일이 있는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은 뭐예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병이 들었다면, 그런 일이 존재한다면, 그게 굉장히 우리가 이중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질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병원에 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근원은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제가 없이는 기도하면 안 돼요. 조심스럽잖아요. 저도 이거 가지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진짜로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그렇게 이해하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길 축복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평생 어떤 몸의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도 있어요. 씨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아니에요. 참 재미있게도 힐링 사역을 했던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의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참 재밌죠. 네.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스미스 이글서스 목사님이 수많은 질병을 고쳤고 신문에 나와서 죽은 자가 살린 사건이 20건 이상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스미스 이글서스 목사님 책에 보면 자신은 치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걸어다닐 때도 피가 흘러나왔다고 그래요. 치질이 너무 심각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살렸어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치질이 치유를 받습니다. 이분이 포기하지 않은 것.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통해서 치유하시지만 나를 치유하시는 분인 걸 믿은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는 일이 보이는데 본인 안에 질병이 있으니 다른 마귀가 얼마나 도전을 했겠어요. 야, 너는 다른 사람 치유한다 해도 너는 치유하지 못하느냐. 결국엔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어느 치유 사역자 집회에 갔다가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도를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자기가 치유하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치유하신다. 그리고 치유 기도를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들 간증하라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한 명씩 나오더니 갑자기 그분 자신이 나가더라고요. 자기가 청년 때 락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가 한쪽이
이렇게 뭐라 그래, 실명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잃어버렸대요. 청력을 잃어버린 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자매가, 코리안 자매가 자기 귀에 대고 기도하는데 오늘 자기가 귀가 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70이 넘은 목사님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진리는 이미 끝난 것이죠.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리고 그것을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이름을 넣어서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신도 계속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우리와 사람과 너희의,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공령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고응령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웅령이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함께 이 시간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며 치유하며 축복하고 승리하게 함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며 치유하며 축복하고 승리하게 함을 믿는다. 아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며 가까이 하며 마음에 지킨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며 가까이 하며 마음에 지킨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건강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다스린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건강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다스린다. 아멘. 우리가 찬송을 오늘 주보에 보시면 마지막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좀 이것을 고백하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619장인데요. 뒤에 준비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한 다음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싶어요. 오늘은 좀 이 619장을 제가 보다가 아시지만 성경 이제 찬송이 새로 바뀌면서 600장 이후에는 예전에는 경배와 찬양이었던 찬양 몇 개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 찬양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찬양을 계속 할 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에다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서 619장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름 고백하겠습니다. 고응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며 치유하며 축복하고 승리하게 함을 믿는다. 고응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며 가까이 하며 마음에 지킨다. 고응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건강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다스린다. 아멘.